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9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베풀던 곳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봤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빛,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역사 앞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 앞에 소개되고 등장하는 그 예수를,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이, 드러내는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실 그 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그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그 반응이 매우 달랐습니다. 크게 두 부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파,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파견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확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확인하게끔 합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다 라는 말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뒤로 빠져버립니다.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도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지,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 물결에는 관심이 없고, 너 그리스도 아니라며,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너 엘리야도 아니라며, 선지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율법에 규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는 죄를 회개케 위한 이 세례를 네가 뭐길래 베푸는 것이냐, 이 자격만 따지고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참 멋지다고. 그런 위협에, 지도층의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치는 장면까지 나오죠.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혼내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또 단단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도록 시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고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세력이나 자기 이름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대단한 물결을 일으켜보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이,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바로 그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특별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노라,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 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씻는 역할을 하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장차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부정한 죄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그 생명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만나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난 그 이튿날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요,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든지 또 다른 복음서를 보든지 예수님이 언제 정확히 세례를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오기 전인지 온 다음인지, 이튿날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날인 건지, 아니면 그들이 따졌던 바로 전날인 건지, 아니면 훨씬 더 이전인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쓰고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애매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내려가신 거죠.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놀래서 왜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을 제가 안 해놨나 보군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네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성경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대로 두십시오. 자, 13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받는 그 장면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자 하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절망 또는 슬픔 또 하나님 앞에서의 큰 통곡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기에도 큰 울림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에 저는 좀 깊은 통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그저 민망하고 염치 없고 그저 죄송하고 라는 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겠죠. 제가 아는 것보다. 어떻게 당신이 나오십니까? 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 죄 없는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이죠? 15절이죠.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한 부정하고 불의한 자를 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세례 받으심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는 뭐다가 되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뭐다?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뭐다? 죄인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표로 서십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러기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함께 예수 안에 묶여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고급스러운 신앙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한 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한 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알면 알수록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드라마보다 더 슬픈 드라마, 감동스러운 드라마. 여러분이 가장 슬프게 본, 감동스럽게 본 드라마나 영화가 뭡니까? 저는 이 장면을 뽑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왜 세례를 받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의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입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세례요한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세례요한이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어떤 의미인가? 어린 양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특별히 개인의 죄, 부정한 죄들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물, 또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 제물들,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수풀에 걸렸던 그 어린 양, 또 대표적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들이 떠오르죠. 그 무슨 말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봐라, 구약에서 율법으로, 규례로, 역사로, 전통으로, 이미지로, 이적으로 나왔던 모든 어린 양들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구약에서 무수히 등장하던 그 어린 양들의 예표의 실체,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 등장했다. 그 어린 양이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뜻도 단순히 이렇게 짐을 진다는 게 아니라 제거한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면 그 짐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짐을 제가 졌다. 그럼 여기 있는 짐이 제 위로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는 제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던 모든 죄를 제거하면서 십자가를 오르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을 예수님이 몽땅 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진노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담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제거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가, 이 땅의 모든 죄가,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죄를 한꺼번에 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로 바라보실까요? 그 죄를 제거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세례 요한은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31절에서 34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성령님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본다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게 핵심이지 않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이 길만 생각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과 함께 맞물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사역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어떤 효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물 세례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기의 재주와 노력과 열심과 결심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반드시 변하고야 만다. 우리 이걸 믿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은혜 아니고 기적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님의 은혜 외에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편협하고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것이거나 어떤 신비로운 신령한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아 주셔서 곧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죄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조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자 그의 후손들도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오늘 죄인 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서 죄인이 된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죄의 기준이 율법 때부터니까 모세 때부터 죄가 있어 모세 이후의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함을 하지 않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곧 사망으로 인하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태생적 죄인으로 모두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그 사망의 물결을 끊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치 이야기책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로마서에서는 마치 신학책처럼, 벌써 좀 어지러우시죠? 요한복음 보다가 로마서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고 폭넓게 훨씬 더 큰 의미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율법의 이야기와 함께 버무려서 예수님의 오심이 뭔지 말하고 있는데 의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을 로마서에서는 첫 아담의 실패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운명이었습니다. 저주였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망이 운명이지 않고 죽음이 운명이지 않고 부활이 운명이 된, 영생이 운명이 된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 그 안에 묶여 들어간 자들은 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 물세를 포함한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아담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한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이걸 다 믿고 있죠. 영생의 은혜를 받고 우린 나중에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빨리 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자 바로 천국 가고 이 땅의 삶이 짧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천국을 빨리 안 간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지옥 같은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나 진짜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맞나? 이런 고민들이 이 현실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직 가지 못하는 그 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곧장 천국으로 가버렸다면 성령 세례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곧장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저만 신나면 안 되는데.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내 육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들어와 계시죠? 천국 가면 그때 성령님을 만나나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다. 이미 들어와 계신다는 말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어떤 현실에? 고단하고 힘든 현실, 천국 가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고단한 인생길에 누가 함께 계신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또 질문이 생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 이성의 판단, 내 합리적 판단, 아니면 집단 체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에 홀렸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혹시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려고. 신자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보려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신자들은 안 믿으려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술을 진탕 마셔본다거나 아니면 나 교회 안 가 이제 나 성경책 다 버려버려 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해 이런 결단도 해보고 막 타락을 해보고 쾌락을 즐겨보고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어디 와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있는 그게 대체 뭐냐는 거죠.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바로 그게 뭐냐는 거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모든 말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까 했던 이야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롭게 하기 위한 그 결과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가 된 거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어려운 로마서가 조금은 이해되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면, 저만 읽긴 했지만 바울은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이제 죄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편안하게 죄를 짓지 못한다. 죄의 종노릇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도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라. 법 아래 있지 마라.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신자들은 또 이런 반문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요? 예배 시간에 뭐 일찍 오라 이런 말 우리가 굳이 뭐 들을 필요 있나요? 봉사할 필요 있나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필요 있나요? 희생할 필요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후반부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잘하냐 못하냐의 이야기가 아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잘하냐 못하냐였습니다. 법 지켰냐 못 지켰냐,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가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신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도 없었고 못하기만 하면 맨날 혼났다. 그러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의 문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신자로서 이제 명예롭게 살 것이냐, 신자답게 살 것이냐, 아니면 신자의 명예를 외면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의 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 아래,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멋있게 명예롭게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신자의 명예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런 죄 지을까? 만나게, 신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세상을 구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지난주에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이 안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 세례를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게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변화가 가능하다. 그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이기적이죠. 폭력적이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임이 없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고 친구 되어줄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만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자들만 정말 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 모든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돈, 큰 집,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던 모든 옛 사람들, 옛 정욕들, 그 미움들, 불안들, 염려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에 있고 없음에 의하여서 신앙조차도 흔들리던 그런 삶이 아니라 명예로운, 여유로운, 만나는, 보아스와 같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자의 신자다움.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고요. 요즘 갈수록 이웃들이 사라져갑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댈 만한 이웃이 없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겐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그저 게임이 친구가 되죠. 요즘 같은 시절에 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게 정말 큰 일 같습니다. 큰 일 같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 같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이 말 한번 섞어주는 것, 밥 한번 먹어주는 것, 커피 한 잔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은 편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되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유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멋진 노년의 신사처럼, 멋진 노년의 중년의 부인들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고 부드럽게 웃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쫓기고 불안하고 각박하고 날카로운 인생이 아니라 여유로운, 멋진,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더욱 충만히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멋진 좋은 신사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에 쫓겨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무엇을 소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멋진 중년 신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성도 참 멋있다, 참 신앙인 같다,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옵소서.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명합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만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 일터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사회와 거리에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날카롭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제외시키고 미워하며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아닙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년의 멋진 영국 신사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멋진 인생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굶어도, 내가 손해봐도 기꺼이 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것을 탐하다가 세상의 것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소중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게는 인생토록, 짧게는 이번 한 주 멋지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같이 웃는 일이, 그 웃음이 전염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전염되고 행복이 전염되는 아름다운 바이러스, 신앙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 많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이 한 주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 풍성히 적절히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